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희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 당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한 육체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종종 사고를 당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부들이 많았고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노동력이 곧 수입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노동력은 한 가정이 살아갈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향해 손을 펴시고 그들의 편이 되사 억울하지 않게 도우십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재판하는 재판장은 과부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해서 과부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과부라고 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진노와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를 재판하는 재판장은 모든 것을 정확히 재판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교회도 처음부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과부의 경우에 명단을 작성해서 빠지지 않고 돌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과부를 돕기 위해 명단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과부들을 돌보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봐야 하는 과부의 명단을 작성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60이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0세가 되면 일하기는 어려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했습니다. 교회가 돌볼 만한 과부는 문란한 삶을 살지 않고 정숙하게 살아온 사람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도울 만한 분이라고 인정되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숙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했습니다. 그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명단에 올려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선한 간증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을 돕는다면 그러한 삶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60이 되지 않은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배반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성도들이 헌신한 그 귀한 물질을 잘못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젊은 과부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도와주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해야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단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있고 시간이 많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헛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부의 명단에 올릴 조건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비록 그가 과부가 되었을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교회 안에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과부의 생활비를 돕는 일은 많은 돈이 필요하며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그 참 과부를 돕기 위해서는 과부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먼저 도와서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며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다 사용할 수는 없고 복음과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과부를 돌보는 일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을 보면 과부를 돌보는 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지만 오히려 그가 유혹을 받아 돈꾀의 돈을 훔쳐가는 악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과부나 고아처럼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현대의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특히 과부나 고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